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영혼의 양식 그리고 생명과 영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자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므로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도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므로 그 후로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의 길을 가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생이 없는 사망의 길로 잘못 들어서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천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안 죽었잖아. 거짓말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생명은 살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생명, 영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으므로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흙에서 태어나 육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로 영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연합하고 동거하는 영생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6장의 대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강포가 심각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고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죽으리라 하시고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짓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 짜장면 한 그릇 사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또 마음과 심령과 생각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장차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한 나무에서 자라나는 하나의 과일입니다. 선을 알게 하는 과일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서로 다른 나무가 아니고 한 나무에서 열린 동일한 열매입니다. 서로 다른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찌하든지 선에 이르려 하고 선을 행하려 하고 선을 꿈꾸고 살아도 이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부정적인 일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넘쳤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먹는 문제, 즉 육체의 양식과 생활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당세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일도 아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면 12광주리의 떡으로 이스라엘 12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튿날에도 어제 표적을 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몰려오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러면 우리로 보고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시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영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거짓말처럼 들리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기까지 듣던 유대인들이 사람이 어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이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에 제자들까지 수군거리면서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어수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고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죽은 나사로를 두고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영생은 죽음과 부활의 본질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생명과 영혼의 양식과 음료에 대해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부모들을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단 말인가 하고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이겠느냐 하고 수군거리며 다투며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함께 하던 많은 제자들과 영혼과 생명의 말씀과 양식에 대하여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병 예언은 육체의 양식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영혼의 생명 양식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생명과 영생의 양식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은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의 살이 내 몸속에 살이 되어야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 또 다른 닮은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 영생의 생명세계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 양식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분신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는 선악과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과, 즉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생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영혼의 생명 양식은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많은 제자들도 의심하고 반문을 하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수군거리더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혼의 참된 생명 양식이요 생명 음료임을 알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디서 그의 피와 살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디서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결한 영혼을 위한 양식 때문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양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있다면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 다릅니다. 육체의 양식은 육신의 건강과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는 양식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정신적인 마음과 생각의 공허함, 허무함, 삶의 의미와 가치, 보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양식입니다. 육체의 양식과 음료는 배고프고 목마르면 참을 수 없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과 음료는 영혼의 생기가 없어 시들시들하고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고 잠자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동력과 활동력을 얻어 정신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의 양식을 쉬지 않고 먹고 마셔야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혼의 만나로 생각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제1주의로 살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말씀을 모두 모아두면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알게 됩니다. 성경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성경 안으로 폐쇄적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자랐으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온전히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 양식과 생명 음료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생명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언제 어떻게 먹고 마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몸을 찢고 있으며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했으며, 또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모이면 성찬을 뗐다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기 이전에 성찬을 먼저 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가 사랑과 화평과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던 것처럼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생명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용서에 영혼의 생명 양식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기를 받아야 생명이 되므로 코로 숨 쉴 때마다 생기로 호흡을 하였습니다. 생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기를 호흡해야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회개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육체를 예수님처럼 움직이도록 육체를 움직이는 주인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하여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고 영혼 없는 사람이 영혼 있는 사람으로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내주내재하시면 성령님의 때와 장소를 따라 말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며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군사요, 제자요, 친구요, 새 사람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모두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된 지도자로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공급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가는 길 꿈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인자란 어지른 인자가 아니고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인자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 인자를 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자 한때 장관을 했던 친구가 중국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나는데 참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꼭 살펴달라고 하기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성경의 인자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요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이요 하늘로서 온 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으니 축복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축복이요 선악과로 영원히 죽은 인류에게 생명과를 주어 영생을 살게 하였으니 축복이요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축복이요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안식을 취하다가 공중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니 축복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년 왕국에 살게 된다는 축복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꿈과 인생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사람인 우리는 인자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자 밤중에 피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몇 년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돌아와 나사렛 청년이라는 칭함을 얻게 됩니다. 12살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다가 하루 만에 아기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성전에서 선생들과 같이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듣는 자들이 그 제와 대답을 기이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자 부모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30이 되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세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내려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요 내가 왔던 곳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관원이 밤중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이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하면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자 유대인들이 저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6월 전날 성만찬을 떼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유대 장병들에게 붙들리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 6월절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붙잡히시고 혹독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를 본 로마의 백부장과 무덤을 지키던 많은 장병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만에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언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우리와는 달리 꿈과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 것이며 장차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전파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으며 영혼과 생명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땅의 꿈일까? 하늘의 꿈일까?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육체의 욕망일까요? 영혼의 열정일까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중한 꿈과 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